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 그리고 오늘 74편. 시편 73편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단언합니다. 악의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악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했더니 결국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결국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나는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어떤 개인의 탄원시죠. 내가 바라보면서 내 삶에 정말로 이러한 악의 본성을 보면서 느껴지는 믿음의 회의감에서부터 주의 성소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이 바로 직전 73편이라면 오늘 본문 74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함을 통한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다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단원시이다. 우리 1절과 2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해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금과 옥조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중앙 성소 신앙이었고 성전 가운데 항상 모여서 절기 때마다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했던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능욕당할 때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온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사했던 이곳을 예배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도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힘들 때,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의인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인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1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조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사회 민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려움에 빠질 적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빠질 적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뭡니까?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3절 이하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그들이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고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우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뭐와 같다고요? 마치 도끼를 들어서 이 나무를 베는 사람 같다. 살림을 베는 사람 같다. 도끼날을 가지고 말이에요. 남을 톡 하고 그냥 베어버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베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무 베어짐과 같이 죽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10절과 11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볼 뿐, 결국 우리가 의지할 뿐,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손을 빼내시어 악한 자들을 진멸하시고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회복과 참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결국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능욕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의 품속에 있는 손을 빼내어 저들을 진멸하여 주소서라고 결국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든 정말 여러분의 상황을 위해서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워가야 될 가정의 모습이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성소,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애쓸 적마다 정말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빛이 충만한 교회, 회복되어지는 교회, 이 세상을, 이 지역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전파하는 교회로 강하게 역동적인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장결자와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습관이 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만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을 순종함으로 받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하는 마음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그 모습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인생 자체에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체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난산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함께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은총이 아버지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을 적마다 함께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적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